오늘은 에스겔 2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에스겔서 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진단하시죠. 오늘의 본문을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는 날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신 말씀이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한마디로 패역한 백성이다.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패역의 뜻이 뭘까?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으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일부러 순리를 거스르는 일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일부러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의도적인 반항이요, 의도적인 반란을 의미하는 거죠. 주목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에서만 패역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폐역을 일삼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한 이기주의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 아니죠.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지도자들, 사실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고 폐역을 저지르고 살아가죠.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단단하게 굳은 살이 생겨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인간, 특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언제나 폐역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고난의 시기를 거쳐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뭐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지만, 끊임없는 고난의 시기를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다 보면 달라지잖아요.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난을 분명히 통과하고 있는데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반항을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왜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지만 또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해 반항과 반란을 배우고 있을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고난의 시기를 거치면서 순종을 배우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고난을 거치면서 반항과 반란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 차이가 그 사람의 마음이 굳어가는지 아니면 부드러워져 가는지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해져 가는지 아니면 퇴보하는지 이걸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고난이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응답은 아주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더 퇴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팀켈러 목사가 오늘을 사는 자문이라는 책에서 지혜에 대한 교훈을 남기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혜의 특징은 고난에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점이에요. 고난에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삶의 현실을 다룰 능력이, 실력이 없습니다. 고난은 지혜를 자라게 하는 징계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고난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더 강인하고 사랑이 많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분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음이 완고해질 수도 있어요. 고난은 불가피하여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거나 반대로 더 미련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고생을 영적 성장의 수단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원망하기보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세를 품으면 돼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성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워져서 더 강인하고 사랑이 많아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음이 완고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워터루 대학의 심리학자 명예 오신 명예 교수이죠. 너는 마이크 앤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스트레스의 접종 이론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거든요. 우리 안에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 세포들이 존재하잖아요. 세균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 주사를 먼저 맞기도 하잖아. 준비를 시키는 거지. 우리 마음도 마음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이 존재해서 삶의 풍파를 통해서 다양한 전투를 내가 경험할수록 더 강력한 방어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는 이론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내가 이 스트레스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아주 견고한 방어 체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정반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방어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고난이 찾아오면 다윗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게 다윗이 참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다윗의 습관이에요. 사자와 곰의 손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얘기 나눴지만 시글락에서 돌아왔더니 가족과 재산이 다 없어졌어. 그때 성경 한글 개혁판에 보면 이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힘입어서 다시 싸울 힘과 용기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 직면하면 고생이든 고난이든 어떤 문제에 내가 직면하면 다윗은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팀 켈러 목사의 말처럼 고난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 삶의 현실을 다룰 실력이 없는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간격이 더욱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통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죠. 완고해진다. 굳어진다는 거죠. 마이켄 바움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통해 성장하는 것 안 돼요. 반대로 트라우마를 짊어지게 되거나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이 우리 안에 있는 탄력성의 마법을 무력화시키거나 원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존재하듯이 스트레스에 대비하게끔 도와주는 다양한 자원, 지원, 스킬 이게 부족한 경우에는 성장과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거듭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통해 반항을 배워서 반항, 오히려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가는 사람이냐? 참 이거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는가 아니면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반항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 어떤 사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의미가 같은 표현이에요. 굳다 이 표현이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쭉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아. 이때 굳다 스클렐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반항적이다. 똑같은 의미죠. 뻣뻣하다, 거칠다, 아주 빼짝 메마른 상태거든요. 사막에 가면 스키 있는 거 딱 놓으면 나무가 빼짝 마르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마치 애굽의 바로왕 강팍한 마음. 이 표현과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이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죠. 다리를 뜻하는 스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환도뼈, 환도뼈를 스켈로스라고 그래요.
원래 이 스켈로스는 거칠고 반항적인 마음과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환도뼈를 여러분 떠올려 보면 의미가 충분히 되살아날 수 있죠. 환도뼈, 야곱의 완고한 마음을 대변하는 거. 고집스러운 마음, 지 멋대로 지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바라던 마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을 여기에서 한번 던져보자라는 거예요. 전 팁이 있다고 봐. 그 뒤에 문장.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고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기도를 비방하고. 즉,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구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비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 이제 프랑스의 속담가운데도 있는 말인데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저는 이 말에 참 일정부로 정말 동의하거든요.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이 반영되는 거잖아. 중성적인 존재야. 선이든 악이든 다 수용을 해. 선도 담을 수 있고 악도 담을 수 있고 동시에 선악이 공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도 사탄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 될 수도 있어. 베드로의 행동이 이를 증명해주죠. 즉 인간의 마음은 가변적이야.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하면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져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져. 비방하는 말은 여러분 비방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기 마련이야. 그럼 비방이란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남을 헐뜯는 말, 남을 해치는 말. 이게 사전적인 의미야. 근데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조금 의미가 더 발전해요. 카타랄레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카타는 against 반대라는 거야. 적대한다라는 거야. 랄레오는 스피크, 말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반대하는 말, 적대적인 언어라는 뜻이죠. 내가 상대를 적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카타랄레오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보면 백바이팅이라고 그래요. 뒤에서 백, 바이팅, 물어뜯는 거죠. 이게 비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험담으로 번역을 하고 복음서에서 수군거림으로 번역을 해요. 수군거림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항상 예수님 뒤편에서 수군거렸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떠올라. 남을 해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남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 비방할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 비방을 통해 내가 우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비방을 통해 상대를 낮추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인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두 가지 이유는 표면적인 거야. 어떻게 보면 더 표면적인 거야. 진짜 근원적인 이유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받았기 때문이죠. 왜?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 디아블로스잖아요. 이게 비방자, 참소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비방하게 하고 참소하고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서 악의적으로 모략하게 만드는 참소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을 인간관계의 독침이라고 비유합니다. 타인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비방이나 독침을 쏘면서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무리 앞에서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면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남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내가 다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다. 다친 마음은 여러분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 길가에 여러분 씨앗이 떨어지면 길가가 수용을 못하잖아. 그런 것처럼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의 새로운 모습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비방하는 말.
이걸 내가 하게 되는 거죠. 자,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 지적된 이 사람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뭐냐?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죠. 심판이라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우면 참 좋겠지만 도리어 마음이 굳어져서 고난을 하나님의 원망의 재료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의 원망, 비방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죠? 적대적인 말을 꺼내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돌아보면 마음이 굳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야, 우리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사람이냐? 아니면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에 반항을 학습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